이번 주간에 한 책을 읽다가 참 좋은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글인데요. 매일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한 해를 뭔가 돌아보기에 이 말이 저에게 참 와닿았던 것은 과연 나의 한 해 가운데 정말 그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했던 노력이 얼마나 되었나 돌아보는 좀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한 해를 보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수많은 오늘들로 세워진 충실한 한 해였기를 바라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가 주어졌기를 또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서의 연장선과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뭔가 지난 시간의 말씀과 비슷하죠. 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것이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9절은 이렇게 말하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현대 독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한 권의 책으로 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휴대하고 다니니까요. 또는 핸드폰으로 보고 있으니까 매우 가깝게 여겨지고 뭔가 이 문장이 요한이 이 지점을 고려해 두고 책을 쓴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살던 당시까지는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던 시대죠. 아직 66권 정경이 채택도 되기 이전의 시대입니다. 그 말은 이 문서가 따로따로 전파가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과 요한일서가 따로따로 개별의 책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요한이 이 책들을 어떠한 연결 지점을 두고 마치 시리즈 책을 쓰듯이 1권을 이렇게 썼으니까 2권을 써야지라고 하는 의도보다는 그 사람은 언제나 모든 글을 쓸 때, 모든 말을 할 때 이 말로 시작했다는 어떤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요한은 한 책으로 이 책이 엮어질 것을 생각하고 문서를 적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빛과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에 지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말하지 않았을까요? 요한은 자신이 직접 그를 보았다라고 말해요. 그가 하는 목소리를 들었고 그를 만졌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전해주는 이 확신 안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 해를 출발하는 이 기점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고자 했던 그 결단에 혹시나 선뜻 기쁨으로 답하지 못했던 누군가가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새롭게 다가올 그 한 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나눠야 될 두 가지 주제를 제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상을 진동케 하는 하나님의 사귐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진동케 하는 하나님의 사귐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지난 시간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참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그분은 오늘 우리와 어떻게 함께 사시기로 하셨는가? 그 방법을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귐이란 단어로 말하고 있어요. 사귐. 교제하시고 함께 사시기로 하셨다는 거죠. 이 사귐이란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요한일서 안에서 또 이 앞에 1장의 1절에 4절 안에 사이에서만 쓰였던 특별한 표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처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였다라는 말씀에 등장하는 단어예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구성이라는 것이죠. 이 교제라는 것이, 사귐이라는 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대단히 큰 특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사귐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져 있을까요? 우리 같이 늘 예배 후에 나눔으로 나아가는 그 소그룹인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사귐이 있습니다. 1차적인 사귐이 있고요. 궁극적인 사귐은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소그룹이 좀 많이 친해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기도 제목 카드를 리더들이 보내주시면 같이 읽고 기도하는데 참 깊은 삶의 대화부터 마음을 열어서 나누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참 저에게 울림이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번 주간 소그룹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제가 울컥했던 제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선교지로 떠나는 부모님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또 건강의 문제를 좀 솔직하게 나눠줬던 이야기들, 직장에서 변화를 처음 맞이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청년들의 고민들이 담겨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꾹 눌러 쓴 글씨로 우리 리더들이 또 소그룹원들이 마음을 다해 또 한 주 동안 기도할 생각에 제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힘이 있죠.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친해지면 되고 이 사람이 어떤 취미가 있고 어떤 MBTI고 어떤 꿈이 있고를 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코이노니아가 가지고 있는 이 단어 자체의 기원은 참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여하다. 무엇에 참여하는 것일까요? 무엇으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동일한 단어가 쓰였던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거기서 쓰인 단어가 코이노니아예요. 다른 성경 안에서도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계속 참여라는 표현으로 쓰여집니다. 무엇에 참여하는 것일까요? 과학 기사를 보다가 공진이라는 개념을 보게 됐습니다. 공진 아시나요? 공진? 제가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어떤 물체가 외부로부터 자신의 고유 진동수와 동일한 힘을 받을 경우에 그 진동이 증폭되는 현상을 공명현상이라고 한다. 모든 우주가 진동하고 있다고 하죠. 각자가 진동수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각자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그 지점들이 일치하게 될 때, 그 진동수가 일치하게 될 때 공진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공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현상으로 유리컵이 소리로 깨지는 현상이 그러한 것이죠. 유리컵의 진동수와 들리는 소리의 진동수가 공명함으로 폭발적인 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주 가슴 아픈 사례가 있을 정도의 이야기더라고요. 보니까 영국의 한 군대가 다리를 건너가는데 건너갈 때 군대는 어떻게 건너가죠?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걷지 않잖아요. 발을 맞춰 걷잖아요. 모두가 발을 딱딱 맞춰가다가 공진 현상이 그 다리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영국군에서는 다리를 건널 땐 제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토막상식입니다. 공진에 대한 그 파괴적인 힘을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일상에 전혀 없던 상태에서 어느 순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던 순간에 드러나는 힘이죠. 이 공진이 우리의 교제를, 우리의 사귐을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사귐도 서로의 진동수,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마음의 진동수를 맞춰가는 것이죠. 세상의 관계, 세상의 사귐은 서로를 향해서 끝없이 진동수를 맞춰가게 해요.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좋아하는 음식은 어떻게 되세요? 최근에 가본 여행지 중에 제일 좋았던 곳은 나도 거기 가봤는데 서로에게 진동수를 계속 맞춰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진동수를 일치시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갈등들이 오해가 생기곤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서로의 마음의 진동수가 달라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요구가 다르고 필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살아온 경험이 다르고 삶을 이해하는 이성적 능력도 다르고 소유하고 있는 것도 다릅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 안에 신앙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조건처럼 드러나죠. 정말 진동수를 맞춰보고자 저 친구랑 애써 왔는데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나는 절대로 쟤랑 맞을 수 없어.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쟤랑 맞지 않을 거야.
우리 안에 어떤 상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참여한다라는 것은 여기에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갈등하고 번뇌하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무한한 사랑의 기준이 계시죠. 그분은 자신이 가진 진동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영혼의 진동수를 맞춥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의 진동수를 맞췄을 때 그분과 함께 공진하며 이전에 하지 못했던 사랑의 역사를, 사랑의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분의 빛 대신 정의와 공의의 진동수를 맞춥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공진하며 이 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귐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진동수에 맞춰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도전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을 흔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동참하여서 그 사귐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세밀하게 진동수를 맞춰가며 그분과 함께 그 사귐에, 그 참여에, 조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의 빛이 관통하는 우리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빛이 관통하는 우리로 살아가자. 요한서신은, 이 요한일서는 우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이 5장밖에 되지 않는 요한일서 내에 우리라는 단어가 50번이 넘게 나타납니다. 요한은 굉장히 우리라는 개념에 관심이 있던 학자죠. 프랑스의 철학자 로랑스 드빌레크라고 하는 사람의 모든 삶을 흐른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인생을 제대로 배우려면 바다로 가라. 인생을 제대로 배우려면 바다로 가라.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책이 바다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인생을 설명했어요. 그의 철학은 바다를 닮았고 바다를 통해서 인생을 보여줍니다. 제가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너무 아름답죠? 그렇게까지는 아닌가? 또 이렇게 보니까 저 바다가 더 아름다운 이유는 저기 아름답게 손잡고 있는 커플이 있어요. 예, 접니다. 예. 네, 저희 아내예요. 네. 왜 놀라죠? 네. 바다가 지금 무슨 색인가요, 여러분? 지금 저 커플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바다가 무슨 색인가요? 파란색이죠. 파란색. 내려주셔서 좋습니다. 이거 하려고 가져왔어요. 이 드빌레크는 바다가 과연 파란색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바다를 수저를 못 뜨나요? 컵으로 한 컵을 뜨면 투명한 물색이죠. 그런데 바다는 푸른색으로 보입니다. 바다는 투명한 물이지만 그 바다를 비추는 빛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으로 시시각각 변합니다. 먹구름이 낀 날은 회색이 되었다가 식물성 플라크톤이 많은 바다는 에메랄드 색이 됩니다. 이른 아침 태양빛을 받은 바다는 따뜻한 붉은빛, 노란색의 바다가 됐고요. 해가 저무는 날에는 황홀한 노을빛으로 물들어갑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어 아무런 빛도 없는 그 시간에는 어두운 빛만이 가득한 아무런 빛도 없는 흑암으로 변해갑니다. 삶은 수많은 색채를 경험하는 것이어서 바다를 닮은 우리의 인생도 빛에 따라서 많은 색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참 많은 빛이 깃들었죠. 그리고 참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관통하실 때 자신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 존재는 바다와 같은 우리를 관통하심으로 자신의 빛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우리 리더들하고 밤바다를 갔습니다. 강화도로 갔어요. 실컷 교제하고 찬양하고 밤하늘을 보고 있다가 이거 안 되겠다. 바다를 보러 가야겠다 해서 다 같이 차를 탔습니다. 차가 막 4대가 출발했어요. 밤바다에 도착해서 이제 바다를 보려고 차에서 다 내려서 해변으로 갔습니다. 그냥 밤이어서 안 보이는 수준이 아니라 바다가 없더라고요. 썰물이라서 바다가 다 빠져서 바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왔는가? 20분 동안 차 타고 가서 아쉬움이 가득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왜 다들 웃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드디어 얼마나 아쉬움이 웃을까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즐겁게 시간을 보냈는지, 그곳에 웃음이 가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사진을 제가 하나 또 가져왔어요. 보이시죠? 바다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다 후레시켜고 얼굴 보시면 다 하나같이 얼마나 즐겁게 이 시간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 이 사진을 한참 좀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이 우리 공동체를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리더들의 표정이 우리 공동체를 참 많이 닮았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었던 이 존재들이 예수의 빛이 관통되어 살아가니까 서로를 비추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된 것이죠. 사진을 내려주셨습니다. 요한에서 1장 7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빛이 관통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아무 빛도 없는 우리를 예수의 빛이 관통하실 때 우리 안에서는 믿을 수 없는 아름다움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빛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말씀으로 비추고 기도로 세워나가 아무 색도 빛도 없어 보이는 우리 안에 빛나는 예수를 발견하는 우리 모든 대학 이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한 해를 매듭짓고 또 한 부서에서의 시간을 매듭짓는 우리 졸업생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랜 시간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뜨겁고 간절했던 한 해를 주셨죠. 매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는 없었지만 참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시간으로 보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삶이 무뎌지고 건조해지고 신앙의 권태기를 경험하는 그날에 우리에게 이 한 해 동안 주셨던 하나님과의 사귐을 떠올리기 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며 좋아하는 문장을 하나 또 나누고 싶은데요. 아까 마크 트웨인의 또 다른 문장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궁창에 빠져 있지만 우리 중 몇 명은 별을 보고 있다. 우리는 모두 시궁창에 빠져 있지만 우리 중 몇 명은 별을 보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 이상 우리라는 말을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라는 말을 참 좋아하죠. 이 시대는 각자가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린 나 자신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빛 대신 예수가 우리를 관통하셔서 서로를 비추는 빛의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동수에, 예수의 진동수에 우리를 맞춰가자고 같이 함께 그 큰 울림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을 흔드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고 소망도 없고 우리 모두가 패배와 절망과 희망 없음을 향하고 있는 그 세상의 외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사귐을 주신 이를 향해 참여하는 교회는 그분과 함께 진동하고 세상을 흔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시궁창 같은 세상에서 별을 볼 줄 아는 그 빛을 관통하여, 예수의 빛을 관통하여 서로를 드러내고 세상을 비추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사귐의 교제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향해 선포하며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날 초대하시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우리 같이 하나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서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매 순간 서로에게 진동수를 맞추며 공동체를 사랑하고자 했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던 결과에 도착하는 날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주 앞에 주님을 향해 주님의 진동수에 우리의 영혼을 맞추어 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주와 함께 공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흔드는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색도, 아무 변화도, 아무 능력도 없던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빛이 비추심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관통한 이 빛이 우리 서로를 비추게 하여 주십시오. 더 사랑의 능력을 비추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와 그 질서의 능력으로 주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가지고 한 해에 대한 감사와 또 새해를 향한 결단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을 이곳에 부르셔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진동을 주 앞에 모든 사명을 집중한 거라.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 당신의 그 시간, 당신의 그 사랑하는, 당신의 그 빛의 시간에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소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매듭짓고 또 새해를 향한 도전을 품은 이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나의 기준이 아닌 예수의 기준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나의 빛에 집중하기보다 우리를 관통하시는 예수의 빛에 집중함으로 우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학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 안에 새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